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따뜻한 교회이죠. 고양제일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말이 따뜻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재미있는 교회죠. 고양제일교회는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노는 재미, 또 함께 꿈꾸는 재미, 그리고 함께 나누는 재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때 2부 순서로 우리 찬양 경연 대회를 갖죠. 이제 3년 만에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기대하기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영적인 또 보람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 핵심 가치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세 번째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고양제일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적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영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영성이 있는 교회다. 영성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또 재미있고 또한 영적이고 또 영성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영적인 교회는 말씀에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영성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을 보시면은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돼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장성한 성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또 영적으로 장성한 성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종류의 교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1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시간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지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신자든 또 영적으로 장성한 성인인 신자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고 또 신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을 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두 종류 다 같은 말씀의 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어서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고 어떤 이들은 장성한 성인인데, 그렇다면 그 두 종류는 서로 다른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오래 믿었고 또 둘 다 같은 말씀의 꼴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성한 성인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인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그렇죠? 갓난아이는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젖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조금 더 풀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고 또 같은 말씀의 꼴을 먹었는데 아직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새번역에서는 분별력 있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 그것을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교리들을 배워야 하는 처지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의 그 교리가 그 심령에 체계적으로 잘 쌓여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초보적인 교리,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특징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장성한 성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와는 반대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그랬는데 장성한 성인은 뭘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인들이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죠. 씹어서 오래 씹을수록 그것에 단맛이 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 소화되면은 다양한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을, 그 단단한 그 교리들을 받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성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그 힘이 작동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풍습과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그릇된 것인지. 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갖는 세련된 지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어떤 상황들, 또 내가 지금 맞닥뜨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지금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지각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가?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받죠. 왜 연단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따라서 자꾸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조율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라디오를 들을 때 그 조율해야지 그 전파에 딱 맞았을 때 깨끗한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조율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더 깨끗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시험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또 승리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이 선악은 뭡니까? 윤리적인 선악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또 살아가는데 이것이 장성한 성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겠죠. 장성한 성인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신앙 성장이 연수가 오래된다고 그 연수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연수는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기본 그 교리의 초보적인 걸 배워야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초보적인 걸 배워야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있다는 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 20년이 돼도 아이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큰 고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아이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저절로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신앙 성장할 거야 외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할 만한 요인이 있을 때 성장하겠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지내면 성장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소리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리친다고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실천할 때 충만해지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이 뜨거워질 수 있죠? 뜨거운 곳에 가까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이 냉랭해요.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심령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겠어요? 따뜻한 근원으로 가야 되겠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의 영성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또 그 심령이 자라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고양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고 존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든 작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며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종이라는 말은 말씀 묵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말씀 묵상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종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표현한 말인데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묵종의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풍삼첫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죠. 말씀 묵종 방법을 배우고 또 실습해 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장별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매주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참 그것이 영적 성장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실천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이분들이 올해만 성경 통독을 3번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매일 읽고 또 그 소감문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또 한 번 통독을 마친 다음에는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며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축하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모임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 오후 예배는 지금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오후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피곤한 시간이고 또 점심 먹고 나서 나긋한 그런 시간인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참 매우 고무적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우리 지금 니케아 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죠. 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강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그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들을 잘 배우셔서 함께 참여하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수준에까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영성이 있는 교회로 또 말씀 묵종으로 영적인 성장을 실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 우리 아시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친 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간단하게 풀어서 이해해 보면은요,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나그네는 오랜 여정을 통해서 피곤하겠죠.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또 마음으로도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굶주린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방문해 온 거예요.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그 굶주리고 연약한 그 나그네 친구의 방문을 받은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방문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죠. 근데 그 지치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에게 우리가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먹여주고 또 살려주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명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그 연약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나눠줄 게 없다. 그러니 내게 빵 3개만 좀 꿔달라. 지금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을 받은 이 부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려는 것이 최상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는 그걸 보통 중보기도라 하는데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니까 우리는 도고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도고기도,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이 없다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도고기도 사역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든 또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든 우리 부서를 통해서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고기도를 왜 강청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냐면요, 도고기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겪는 나 자신의 문제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청해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강청해서 요구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박함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해야 할 때는
강청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사랑의 중보기도다. 사랑의 도구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도구기도예요. 설령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절박함이 없어도 의지적으로라도 사랑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도구기도가 풍성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보통 우리 개인의 기도에 연결시키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신다고요? 도구 기도의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 기쁨이 내 기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늘도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어떻습니까? 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왠지 막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구 기도를 말씀하실 때 지금 그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을 기뻐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도구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의지적으로라도 사랑의 중보 기도를, 사랑의 도구 기도를 매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자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이 사랑의 도구 기도가 풍성한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임도 중요하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만큼 소급으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가는 것만큼 또 복되고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영성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영적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일상생활의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성.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맥락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전히 노예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예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데 그 노예인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인, 상전된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부부에 대해서도 권면하죠. 특히 노예인 사람들에게 그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는 그 처한 삶의 상황이 참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보면 나는 그거 못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뭘 교훈하냐면 비록 노예가 하는 일이 종교적인 일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당연하죠. 노예가 하는 일이 뭐 종교적인 성격의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그 일조차도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몸은 그 일을 고용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한다면 그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태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거기 말씀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냥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보이면 그냥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행하는 마음,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요, 영적인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이나 그 일이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직자, 소위 말하는 성직자보다 더 고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비록 노예로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듯 진심으로 행한다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줄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무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주님의 그 보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가? 왜냐? 24절에 그러죠.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의 역할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영원한 세상에도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일터, 내 삶의 현장이 주님께 받는 상급의 현장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이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께 하듯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이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당시 노예라는 신분을 통해서도 그 수행하는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행하는 다양한 직업의 현장이나 일터에서 그 일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서비스로 또 여러 가지 노인이나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내가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떤 종교적인 성격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진심으로 행한다면 그게 예배의 현장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듯 일상생활의 영성을 실천하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성이 있는 거죠. 목사는 더더군다나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와 같은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